기독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또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십자가를 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몸에 액세서리로 십자가를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차에도 달고 다니고 다양하게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다닙니다. 물론 이제 어떤 패션으로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지만 패션으로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그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원래 자랑할 만한 그러한 것이 아니었죠.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그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한 형틀이었습니다. 국가반란죄나 최고의 흉악한 악질범을에 대해서 그들을 징벌하는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졌던 그러한 사형의 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 자체만으로 본다면 십자가는 우리 몸에 달고 다니고 또 차에 달고 다니면서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주 무섭고 끔찍한 그러한 상징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이미지를 바꾸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살펴보았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공의의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이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치유의 십자가이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이며,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빚인 십자가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 주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마지막 자기의 죽음의 직전에 이제 가족들과 동역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과 목회를 네 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십자가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것이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평생에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정사일 예배로 앉아 있는 것도,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비슷한 경험과 그리고 과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어느 날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동이 되어집니다.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웃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믿으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부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사오니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주 영적인 전환기적인 때를 맞이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세상의 반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참으로 미련한 것이다. 그 형벌,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가 어떻게 진리냐, 무슨 진리냐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들에게 이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진짜 십자가를 만난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전하면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새벽에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바로 이 십자가가 죄의 권세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죄의 권세를 정복했습니다. 세상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음을 행하는 그 여인이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들켜서 잡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녀를 돌로 치려할 때에 주님께서 그 무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때 여러분,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돌을 들고 있었지만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리들의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그 여인을 가늠한 현장에서 잡았기 때문에 용기 백백하여 돌을 들어서 당장이라도 칠 기세로 모여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그 열정, 그 나쁜 악한 열정이요, 마치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제 불을 피울 때에 나무를 떼어서 피우지 않습니까? 그 아궁이에 불을 피우는데 갑자기 산소가 사라지면서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이 갑자기 순식간에 꺼져버리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최고조에 달았던 그 악한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모두가 돌을 던져놓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도망가듯이 가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없는 자라는 주님의 그 외침이 그들에게 들려졌기 때문이죠. 그 모여든 그 무리들, 돌을 들었던 그 사람들도 그들의 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 자리에 올 때 그들은 모두가 죄를 짓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간음한 여인과 같이 간음하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간음의 현장에 있다가 다른 간음의 현장에 있다가 간음의 죄를 짓다가 그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다가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다. 또한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지만 예레미야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이 모두가 죄인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우리는 마음이 가장 악하고 부패했고 우리 모두는 의인이 한 사람 없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그 어느 한 말씀이라도 반박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우리의 손에도 돌이 들려져 있지만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에 과연 그 돌을 던질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 돌을 내려놓고 그 악한 열정이 순식간에 꺼져버려서 도망치듯이 아마 그 자리를 떠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어떤 양심의 가책, 부도덕함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의 이성으로, 윤리로, 도덕으로, 교육으로, 과학의 발달로 해결할 수 있다.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이성, 윤리, 도덕은요, 출발선부터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한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얼마나 좋은 이성이 나오고 얼마나 좋은 윤리가 나오고 얼마나 깨끗한 도덕이 나오겠습니까? 이미 부패하고 냄새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한 배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을 주는 자도 죄인이고 배우는 자도 죄인입니다. 둘 다 죄인인데, 둘 다 맹인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더 큰 죄를 짓게 되어지는, 더 큰 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저희들 아닙니까? 이처럼 이 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떨쳐낼 수 없습니다.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죠. 우리 영혼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영혼에 이 죄가 깊이 뿌리고 내리고 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할 때에, 예전에 제가 시골에 갔을 때에 마을 어귀에 이제 이렇게 소를 묶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 이렇게 짚을 내놓고 이제 소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내놓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방학이 되어서 시골 할아버지 집을 가는 중에 이제 그 소를 보게 됐는데 소 엉덩이에 이상하게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소 피를 빨아먹는 벌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살을 이렇게 물고 피를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사실 떼기가 쉽게 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힘을 줘서 떼야만 떼어지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독한 것이 뭐냐면 이 쇠팔이라는, 그것은 살을 파고들어서 알을 낳기 때문에 그 살 속에서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떼내리면요, 살점을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요, 여러분 우리의 겉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툴툴 털면 떨어지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떨쳐내리면요, 우리 살점을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 도덕, 윤리, 교육 이것으로는요 죄를 뜯어낼 수가 없네요. 털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날개를 접어버리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날개를 펴서 비상해야 됩니다. 이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 만유 인력과 같은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질하여서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 가운데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있으면서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 만유 인력의 법칙에 따라 살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그처럼 죄의 세력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죄의 세력을 이기는가? 마치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날개를
펴고 부지런하게 날개를 저으면서 비상하는 거죠. 그래야만 여러분 그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의 믿음의 날개가 뭐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제 말씀의 제목처럼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피, 그것을 붙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죄의 권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게 하는 바로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권세를 정복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의 권세를 정복하는 길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십자가의 보혈이 죄의 세력을 쫓아내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리석게도 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사죄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가, 복음인가? 바로 두 번째, 사망의 권세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사망의 권세를 정복했습니다. 죽음의 권세, 그리고 죄의 권세와 아울러서 이 죽음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는 인생 최대의 대적 아니겠습니까? 이 권세 앞에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절대 절망이 아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은 극복되었다. 결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이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극복해 주셨고 그 혜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무서운 암이 여러분 걸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서운 암이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 암의 질병을 위해서 이제 약을 개발하는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 거예요. 약을 개발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바로 사람들에게 쓰지 못하잖아요. 동물 실험도 하고 이제 임상 실험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뉴스에서 보도를 하게 되죠. 이러한 이 암에 이러한 약이 개발되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임상 실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라는 이 뉴스가 보도될 때에 여러분 실제로 그 약이 사용되지도 않았어요. 그 약 때문에 나았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암을 가진 사람은요, 그 뉴스 보도만으로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나에게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겠구나, 생기겠구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육신으로 오실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은요, 이제 아기잖아요. 어린 아기,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갓 태어난 아기잖아요.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습니다. 죽지도 않았습니다. 부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 출생을 뭐라고 합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생은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이듯이 죽음도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죽음을 예측할 수는 없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 아주 천천히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밤의 강도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뭐라고 우리가 장담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던 인생도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면 두려워합니다. 절망합니다. 죽음의 사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이제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죽음이 무언가? 왜 내가 죽어야 되는가? 죽음 이후에 내가 어찌 될 건가? 사후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편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늦었지만, 그 사람은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그 죽음 앞에서 진리를 보게 되고 십자가를 의지하게 된 것 참으로 잘한 일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쇼츠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나오고, 조혜련 씨가 이제 션과 가수 션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는데, 이 전유성 씨의, 우리 개그맨이었던 전유성 씨의 그 별세에 대해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혜련 씨가 이런 말을 전하는 겁니다. 전유성 씨가 이 배우 홍진희 씨가 이제 마지막 이렇게 전유성 씨를 찾아왔을 때에 홍진희 씨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진희야, 내가 하나님을 너무 늦게 만난 것 같아. 암으로 이제 투병하고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 이 전유성 씨가 이런 이야기한, 진희야, 내가 하나님을 너무 늦게 만난 것 같다. 내가 이제서야 그분을 알게 되고 내가 이제서야 믿음을 가지게 됐다. 너무 안타깝다.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조혜린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이 말을 전하는 겁니다. 조혜린 씨가 울었던 그 울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아마도 전육성 씨가 너무 늦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늦게라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라도 죽음의 권세를 이긴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임을 그 영상을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족 중에 사랑하는 가족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지 못한 그러한 죽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슬픔과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다. 사망 권세 이긴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이분은 다시 살게 될 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장래의 시간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인 거죠.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 공포, 절망적인 사건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 죽음이라는 그것이 오기까지 우리가 어떤 나의 육체에 어떤 고통이 올까에 대한 두려움은 저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생각하지 않을 때는 야, 죽으면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죽음을 무서워하는가 두려워하는가, 그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죽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오기까지 내 육체가 당하게 될 고난, 가시만 찔려도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감기 걸려도 힘들어하고 하는 나를 보면서 죽음의 순간에 나에게 그런 정말 참지 못할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올 때에 내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하는 그런 두려움은 있습니다. 근데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음은요, 저는 생각하면서 죽음은 마치 내가 지금 요즘은 좀 그러지 못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누우면 잤거든요. 잠자는 게 지금은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양을 많이 세고 잡아야 이제 잠이 드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머리만 대면 자는 거예요. 그리고 깨는 것도 어떻게 깹니까? 잠자고 나서 깰 때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깰 때도 탁 눈이 뜨여지는 거죠. 깨지는 것 아닙니까? 죽음이 그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잠을 자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잠이 깨어나게 되는 그게 죽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면 끝나는 사건, 그게 죽음이에요. 저도 이제 예전에 수술을 받을 때에 이제 이렇게 뭐 벗고 이렇게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의사가 이렇게 뭐 하겠습니다 하는데 일어나세요 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수술 다 하고 일어나세요 하는 거예요. 아픕니다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그 수술하는 것도 마취를 되고 마취가 깨어나는 것도 사실상 잠깐이잖아요. 저는 그 과정은 몇 시간이 됐겠지만 잠깐 그냥 자다가 일어나니까 끝난 죽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장 18절은 어쩌면 사도 바울의 체험적인 간증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모르던 시절에는 그도 십자가의 도를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다녔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십자가를 만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180도 그의 삶이 변해지면서 십자가를 가장 사랑하는 사도가 되었고 십자가를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되면서 고난받는 것,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고 심지어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을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꺼려 하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식이 그 아버지를,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세상 성공, 돈, 명예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된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전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교회와 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